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이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를 성탄절로 보지요. 성탄절이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창시한 어떤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 참으로 참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다 뺏기고 심지어는 그 맹수에게 먹히기도 하는 그런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 핍박과 이 생명까지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뭐하러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주를 위한 헌신과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그 자신의 모든 삶의 편안함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 부활신앙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확실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고린도에 가서 전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은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장소에도 사람들이 변화받더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종교를 찾을까요? 왜 그 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죽고 난 이후에 뭔가 내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세, 그 삶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 그 신, 그 내세를 아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부모님이나 가족 가운데 참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울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내가 갈 곳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기쁨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참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무신론자죠. 내 부인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구출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신앙의 핵심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고고학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또 의사를 찾아가고 또 기독교 변증가 심리학자들을 만나서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료를 모아보고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실화를 담은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첫째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할 때 성경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이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예언이 확실히 성취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그 중에 바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다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만이 아니고 부활하셨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이 다윗 자신이 아니죠. 왜? 다윗은 죽었잖아요. 예.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거룩한 주로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예수님 자신도 친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신 동안 생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 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 그 목격한 자들이 있었고 목격한 자들마다 변화된 삶이 되었다. 예?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은 이러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냥 은밀한 곳에서 그냥 은밀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걸 무엇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참 그들이 모였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확실히 믿었다면 무덤가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부흥회를 할 거예요. 아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 뭐 3일 얼마나 짧은 시간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씩이나 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왔죠.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너 죽어. 이렇게 채찍질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부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순교하기까지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그렇게 안 믿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생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도 이 복음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시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 42살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시고 교회도 다녀보시고 다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시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죠. 44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70년대에 사업 성공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시고 44살에 신학교 가서 47살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은혜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목사님의 소원은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순교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니요, 바로 그 한 영혼 복음 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상급 쌓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도 물질도 귀한 은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사는 허다한 많은 이 세상의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면서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생활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세계 선교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